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뿐인 나의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뿐인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슐람미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의 하나뿐인 완전한 자, 내 사랑이야.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을 알고 채우기를 원하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 안에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것은 오늘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공동체와 함께 찾으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공동체와 함께 찾으라. 우리 아가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신부를 얘기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신랑 지금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우리가 너와 함께 가서 같이 찾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여기 6장이죠. 3장에서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혼해서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면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고백했으나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안 계시는 것 같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린 주님을 찾으러 가야 되죠. 이 슐람미 여인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4장 그 앞장에 보면 주님이 신랑이 찾으러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빨리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이 떠나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찾으러 가는데 주님, 그 신랑은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두려워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아픔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오히려 주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신랑이 당장 눈에 안 보여서 막 찾아다녔더니 그 신랑은 어디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 자기가 늘 있던 곳, 일하던 곳, 그래서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 그 늘 하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어디 가신 것 같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찾으러 가야 돼요. 어디로 찾으러 가요? 늘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교회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방도 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중보하며 그래서 교회의 자리까지 늘 계시는 주님의 자리까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심해요. 교회 와서 기도했어도 때로는 주님이 어떨 때 안 계시는 것 같아. 빨리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문제는 너희가 믿음 없음이야.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나를 믿고 신뢰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지금 눈에 안 보여. 어디 가지? 바람난 거 아니야?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이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아내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그 자리에 늘 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죠. 이것도 신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엔 불안해요. 남편이 신랑이 옆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불안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신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바라봤다면 회개하고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을 하는 신앙이 약한 신부의 모습이죠.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명하여 저기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이루어질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 받게 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가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신랑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기도를 중단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찾으려고 하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 왜 나를 못 믿어? 이 지금 솔로몬이 눈에 안 보였어요. 어디 갔지? 내 신랑 어디 갔지?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요. 그래서 그 신랑이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신랑 대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신랑이 어디 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랑이 이제 신랑을 신뢰하는 사랑, 하나 되는 사랑으로 엮여집니다. 이것이 3절,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6장 3절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그 사랑이 딱 확인이 되고 나서는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제 나는 신랑에게 속하였다 고백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였다. 이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부가 신랑, 남편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때 신랑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나가서 바람을 피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은 나만 사랑해, 남편은 나만 사랑해. 이것이 믿어지다면, 믿어지도록 남편이 사랑을 준다면 그러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남편 말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도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주면서 제가 질문을 해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릴 때, 말을 안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날 거예요. 맞죠?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그때 우리 한수 집사님이 맞아. 남자들은요, 아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우겨댈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고집을 부려? 그때 살짝 정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 순종해라. 믿음이 없는 그 진리 아닌 것은 순종할 수는 없죠. 그 나머지 것은 진리 아닌 것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정이 온전하게 행복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남편이 주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신뢰하고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먼저 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 먼저 순종해주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남편이 믿음이 있다면 그냥 고집을 부리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도 그냥 참아내며, 주님이 우리를 참아내시는 거죠. 참아내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온전한 거룩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주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 아내는요, 남편 말에 복종하고 주님 안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가서 6장이죠. 6장 3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처음에는요, 이 고백이요, 바꿔져서 고백을 해요. 지금은 내가 그 안에 신랑 안에 거합니다 그랬는데 바꿔져서 아가서 2장 16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하고 신랑을 믿지 못할 때는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냥 어디도 못 가게 하고 한눈도 못 팔게 하고 전화만 하면 이게 뭐야 누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어떻게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나만 보겠어. 근데 나만 봐 나만 봐. 지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거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의 모습인가. 나만 봐 나만 봐. 그것이 아니라 남편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이 딴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 나만 봐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저거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애기처럼. 그리고 결혼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온전한 진리는 신랑을 믿는 거야. 주님을 믿는 거야. 너희들은 다 변하잖아. 주님은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그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 말에 다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숨겨놨던 거 그 보너스 털어가지고 선물도 주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님 안에, 배우자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이 부부와 마음이 하나 되고 몸도 하나 되고 주님의 우리와 하나 될 때, 그때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나만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타인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성장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뿐인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시죠.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 신부가 완전한 자가 되려면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이 입혀져야 되죠.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 입혀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값을 치료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요,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이요.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르사는요, 그 북이스라엘 초기 때 수도였어요. 수도. 예루살렘 남쪽의 수도였죠. 이 수도가 가장 도시 가운데 아름답죠. 근데 거기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내요. 솔로몬 왕이 가장 참 아름답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참 당당하구나 라는 표현으로 아름다운 신부를 칭찬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은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 여인이, 이 아내가 당당한 그 모습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언제 아름다워요? 당당할 때 아름다워요. 내가 시골 처녀잖아요.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인데 이 왕이 자기를 사랑해. 언제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해. 늘 의심해. 이러면요, 그 얼굴에 근심, 염려가 보이면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으면 당당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시골 여인 얼굴이 시커먼 모습처럼 우리는 죄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솔로몬 왕의 그 여인도 당당함으로 나가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만이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날 떠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당당한 모습을 없습니다. 눈치 보게 되고요. 봐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봐. 누굴 봐. 어딜 봐. 저길 보지 마. 하고 나만 봐. 하는 애기신앙. 이것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이 느껴지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만 바라보셔요. 우리만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열등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면 열등감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제가 어느 또 위치에 가니까 거기 그 무리에 갔더니 저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한, 또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채워지면요, 그때 우리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수줍음도 타고 또 부끄러움도 타고 또 이렇게 좀 소외된 모습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 저의 그 열등감, 이것이 일순간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자요, 없는 자요, 수치스럽고 내 외모는 이렇고 내 학벌은 이렇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곳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하나뿐인 완전한 자야, 이 사랑의 음성이 진정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솔로몬 왕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쁜 거죠.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눈이,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다울까, 이 아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나 보지 마, 뭐 빛이 난다, 막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 보지 마, 나 놀래 빠지겠다, 네 눈 속에,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그런데 그 시대는 좀 표현이 약간 좀 그래요. 어떻게,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스의 눈 염소떼 같아. 뭐 우리는 감동이 안 오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 극찬의 모습인 거. 눈 염소떼 가진 차르르 아주 아름답게 푸른 초장에 놓아있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신부를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너의 이 치아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얗게 그 양이 목욕하고 나서 하얀 그 이, 그래서
그 상태 윗니 아랫니가 하나도 빠진 것이 가지런히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막 이러는 거죠. 7절입니다. 너의 너울 속에 너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를 딱 쪼개보면 거기 빨간 게 톡톡 튈 것 같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면은요, 아내들은요 충성 봉사 헌신합니다. 이런 표현 좀 해주세요. 아멘. 이번에 우리가 아가서 묵상이 우리 9월달부터 1장 1절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일주일 내 묵상아 우리 그 신혼부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향해서 너무나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나도 더 그 사랑이 풍족하게 됐다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랬더니 나도 이 아내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줘야지.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졌대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날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예쁘다 해주면은요, 아내들은요 반찬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때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들도 엄청 많지만 나의 사랑은 비둘기 순결한 자 너 하나밖에 없어. 나에게 완전한 자야. 아멘. 이거 밑줄 쳐서 이거 빨간 글씨로 한 거 좀 가서 외워서 밤에 좀 읊어주세요. 내 비둘기야. 말하면 도 쑥스럽네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이렇게 사랑 고백하며 살 때에, 그럴 때 그곳에 기쁨과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야. 우리가 뭐가 완전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싸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혈기 내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신 분도 있잖아요. 뭐가 완전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며 잘못했어요. 내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럼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며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뿐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세워집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얼마나 주홍 같고 정말 이거 지워지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흘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어떠한 죄도 말끔히 씻겨져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자, 주의 하나뿐이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아멘. 보혈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보혈을 사용하시고 죄를 씻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보혈을 발라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죄, 너 죄졌잖아, 너 싸웠잖아, 네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무슨 리더를 하고 네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직분자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마귀는 참소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주님은 하나뿐이 없는 어여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사실은 말씀하셔.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얼마나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에게는 누구도 마귀도 이웃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해요. 이것이 가장 커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어마어마한 죄라도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기, 저와 여러분도 기억도 아니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도 겸손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약재로로 또 연약한 자에게 쓰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요. 이 사랑 고백을 들으니 신부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랑이 믿어지니 제 열등감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발표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냥 부족하게 짝이 없고 옷도 정말 후지게 입고 다니고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데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몰라서 못 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못 드는 거예요. 지금은요 당당해요. 제가 이렇게 말이 어느라도 어쩌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자존감이 회복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주의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저는 당당합니다. 왕비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언제 느껴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느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그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이라고 주님이 느끼실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그럴까? 주님이 난 널 사랑해. 그런데 그 주님도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알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시겠대.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셨어요? 만나셔야 그때 안식을 누려요. 이슬람 여인은 주님을 찾았잖아요.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계명을 지켰기에 날마다 주님은 저에게 나타나셔요.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냐고요? 평안으로 나타나요. 환경은 막 널뛰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많은데 제 안을 침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에게 나타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십니다.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이 무엇이에요? 이 계명은 지금 14장이죠.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죄인된 그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이랬던, 또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뻔했던 그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제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바로 지옥이 되더라고요. 경험하셔서 아시죠? 누구 조금만 미워해도 바로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요. 언제 느껴요? 이웃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킬 때에,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비춰주시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봤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의 그 찬란한 그 햇살처럼 그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달처럼 은은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이 얼굴에서 그 깊은 미소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다 아시지, 내 기도 들으시지 하면서 그것에서 막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며 얼굴에 미소 띠며, 그리고 그 낮에 그 찬란한 햇빛처럼 밝고 찬란한 모습, 이것이 신부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당장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인상 찌푸러지고 화가 나고 그러고 망할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해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주님이 계시며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해결하실 그때까지 믿고 우리는 찬란한 감사의 빛을 비추고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고 신랑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모습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그늘이 있다면 아직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해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을 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 믿음으로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1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여인의 그 빛이 빛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대목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답다, 와 얼굴에서 빛이 나,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야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됐어요. 남편들은요, 아내가 언제 아름다우냐면 이제 당당한 군대 같은 모습일 때,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신랑을 믿고 같이 힘차게 나가면 되지 하면서 그 얼굴에 우울증, 우울함 표현하지 않고 짜증 얼굴 안 하고 당당 깃발을 승리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함으로 나가는 그 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 힘들고 속상하지만 또 그 자녀들에게도 당당함이 엄마가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해 하면서 이런 모습, 이렇게 아내의 당당한 모습, 지금 힘들다고 그냥 들어놓아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애들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우울하게 했고 누워만 있는 모습, 이 남편들은 속상하죠. 그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또 내가 조금 덜 갖다 줬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영적인 이런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제 너희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맨날 슬퍼하고 울고 넘어져서 있겠느냐. 영적으로 무장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요,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군대처럼, 군대같이 당당한 그 깃발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시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가진 군대같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이제 마귀와 싸우고 사는 거지. 왜 사람하고 싸우느냐.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줘서 한 영혼에도 구원받아야 되고, 너희들의 싸울 대상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그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 기도로 싸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고 기도하고, 너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주님이 기뻐한 성도의 아내된 우리 신부의 모습은 전신 갑주를 입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눌려있지 말고, 정말 살만 안 난다, 재미없다 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자로 오늘 세워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이에요. 전신갑주 입어라 말씀하셔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고 슬프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 않느냐. 전신갑주,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요, 마귀가 와서 속였어요. 그 아내랑 싸울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아니, 마귀를 싸우지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된다. 전신갑주 입어라. 왜냐하면 11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들이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침내 설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전신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냐?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당당하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심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의의 흉배, 이것을 가려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15절이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며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하사를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라. 믿음이 너희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요거밖에 못 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맞고 다 맞잖아. 온 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면 마귀가 불하사를 쏘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아이고 아파 상처 냈네 하지 않을 텐데,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아프다고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 너를 쓰러뜨리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날게 이렇네. 사람하고 싸우려고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가 크면은요 상처받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이 약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믿음을 크게 큰 방패를 준비하십시오. 모든 불화살을 다 멸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검이 없으면 무엇으로 적과 싸우겠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말씀을 읊는다고 마귀가 떠나가요? 아유, 웃기지 말아라. 백도 캐고 말씀을 잘 외우고 암송해도 마귀는 안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들이 바로 세워졌으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거예요. 당당한 모습인 거예요. 절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 힘을 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다시 일어서서 당당한 군대와 같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당당한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것이 사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모습이 남편들이 바라보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옷을 입었다고 아름다워요? 아니요. 자기 할 일 하며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 않는 그 굳건한 군대와 같은 그 모습이 남편들도 아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도 신부가 된 우리들 성도들에게 향하는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자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자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우리가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준비하신 수레에 천국으로 가는 수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의 말씀의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당당한 그 군대의 모습으로 말씀 안에 과거 살 때의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 신부가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신부가 12절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느 날 나는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 마차에 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를 태워 그 마차가 달려서 주님 앞에 올라가서 혼인잔치하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군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로 표현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마귀한테 늘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방패를 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영적인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마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무장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모습 신부로 살겠습니다.